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또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연말에 뵙고 또 새해 첫 이렇게 달에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연말과 연시에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죠? 그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너무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그래서 새해에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전에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네, 복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믿음이죠. 그래서 언약과 믿음, 그 두 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로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언약의 성취로 또 완성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복의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군데 많이 나오고 그 언약도 여러 번 하셨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에 대한 또 아브라함의 반응, 믿음의 반응도 또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창세기 12장에 보면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죠. 어디에서 부르셨죠? 네. 아버지는 데라였고,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또 만들어서 팔았다고도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겼던 집안에서 그 아들 아브라함을 처음에 이제 부르시고, 네 고향,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겠다. 라고 이제 언약을 하십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네,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자,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구자, 네, 계속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의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살게 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은 뭐였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가는, 네,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온전히 맡긴 믿음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심지어 내가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뭐 잘 나간다거나 그랬을 때 나와 내 가족과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가라는 아프리카 선교를 갈 수 있는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그냥 주님이 가라 했을 때 바로 짐 싸고 나갔습니다. 네.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방향 키를 온전히 주님께 맡겼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은 사실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가시밭길이기도 하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설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믿음은요,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도 증명이 됩니다. 롯과 이제 처음에는 같이 살았죠. 같이 살다가 서로 재산이 많아지고 또 그 가축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어땠어요? 목자들끼리 싸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무 서로 재산이 많으니 우리가 사는 땅이 너무 좁다.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네가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하면서 어떻게 했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죠. 이것 또한 되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연히 나이가 많고 어른이니까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선택권 또한 롯에게 어쩌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의 나라들이 그 사해 근처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 그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도 잡혀갔고 모든 재산을 잃게 돼요. 그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 있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제 싸우러 나가죠. 그래서 롯도 구하고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아 줍니다. 너무나 의리 있는 또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받게 될 상급이 크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 그 상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지금 자식이 없으니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집 하인 엘리에셀 그 사람이 그냥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 네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하시죠? 하늘을 보아라.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하신 것처럼 하늘을 보라고 하시고 하늘에 뭐가 있었죠? 수많은 별들이 있었죠. 그래서 너의 자손이 바로 저 수많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희생 제물을 갖고 오게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기를 쪼개고 그 쪼갠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굉장히 강력한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말 감각을 이용해서 시청각 감각과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도 그 언약을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기억하도록 간직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그렇게 강력한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1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사라가 아닌가 보다. 나긴 난데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가의 제안대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도 이스마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는 절대로 이스마엘을 낳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지도록 저는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저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저의 생각과 감정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인간인지라 저도 실수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끝까지 언약을 지키십시오. 네.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가 연약한 거를 이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자, 이스마엘 태어났죠. 그런데도 10년이 또 지났어요. 그런데도 소식이 없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인가 보다. 그냥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가 보다라고 굉장히 확실시 했을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 그런데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주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너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가나안 온 땅을 또한 주겠다 약속을 하셨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아까 또 불렀던 처음 찬양, 처음에 자막으로만 나왔던 찬양이 있었죠. 아브람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때였어요. 네, 아브람이 무슨 뜻이에요? 네, 아브람은 바뀌기 전 아브람은 의미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레, 바뀌기 전 이름 사레는 나의 공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아주 고귀하고 우아한 그런 공주님과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라함은 네, 아시다시피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어떻게 보면 되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님이 새로 주셨어요. 이름을 새로 주셨다는 것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을 주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또 심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내가 지금 99세, 지금 100세고 와이프가 지금 90세인데 과연? 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그냥 저기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냥 복 받으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때까지도 또 자기의 해석이 또 들어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에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천사들 3명 방문했죠. 네, 방문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바로 다음 해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얘기를 해줘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때서야 정확하게 그 믿음이 좀 견고해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오래 기다릴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그냥 그때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때와 시간이 모를 때, 알지 못할 때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고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 이제 아브라함처럼 또 저처럼 다르게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75세의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처음 받고 나서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나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진짜로 주셨네 하면서 그 언약이 성취됨을 보면서 더 믿음이
단단해졌을 것이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또 믿음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네. 믿음으로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하나님을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로마서 4장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자, 시작. 그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나 때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네, 아멘. 뭐라고 했나요? 소망이 없을 때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내면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네, 소망을 갖고 믿었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은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존재하고 희망이 존재하고 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존재합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또 얘기해요. 그렇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졌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네. 근데 이런 믿음은 순간적으로 생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몇 년 걸렸죠? 예, 25년 걸렸어요. 네. 정말 많은 연단과 그 시험에 연속된 시험들 또 기다림 통해서 굳건해지고 또 비록 자기 해석도 있고 자기가 왜곡되게 하나님을 평가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거라는 믿음은 네,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또 주님도 우리가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또 주님이 원하시고 또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네. 여기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정말 몇십 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네, 주님은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세요. 네, 그래서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10년 믿었을 때 20년, 30년 믿으면 믿을수록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느냐 정말 계속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삭 태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잔인하리 많지 혹독한 믿음의 시험이 있었죠. 뭐였죠? 창세기 22장. 네. 너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보여줄 산에서 그를 뭐하라? 번제물로 바쳐라.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나 너무나 어려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일 것 같아요. 네. 어쩌면은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바친다는 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린다는 것과 또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고 그냥 나귀에 안장 지우고 그냥 떠났어요.
종 둘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싣고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 보여준 곳으로 도착합니다. 3일 동안 무슨 생각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얘기해요. 종들에게 내가 지금 이삭이랑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너네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내가 이삭이랑 함께 올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굉장한 믿음의 언어예요. 그렇죠? 함께 오겠다고 했어요. 네.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언어가 좀 내면 안에 견고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반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한테 지우고 그렇게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갑니다. 근데 이삭이 물어요. 번제에 쓸 장작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묻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믿음에 또 확신하는 언어를 또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곳에 왔고 장작을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그 위에 놓고 묶어요. 네. 그런 다음에 들고 간 칼을 들죠. 자, 이 시점에서 저희가 그림 2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자, 카라바조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카라바조는 그 바로코 미술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화가고요. 여기서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 네. 칼도 보이고, 네, 천사같이 보이는 어떤 사람도 보이고. 자, 천사가 갑자기, 지금 어느 순간이냐? 천사가 갑자기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네 아들, 그 외아들까지도 나한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금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켜요? 네, 손가락이 마치 저기 하나님이 대신 준비해 놓은 양이 있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양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또 뭐가 보이냐면 아브라함의 굉장히 단호한 눈빛이 보여요. 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인데 단호한 눈빛. 그리고 이삭도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삭이 가장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 이삭의 그 일그러진 얼굴, 그 고통스럽고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분노, 놀람, 그 죽고 싶어 하지 않은 이삭의 그 표정이 저는 제일 먼저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카라바조의 삶을 보면 정말 천재적인 화가였고 많은 영성을 얻었지만 이 내면이 이제 다뤄지지 않아서 혈기가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툼을 하다가 사람을 살인을 해요. 살인을 하고 결국은 구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쫓겨다니거든요. 도망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은 이 이삭의 얼굴에서 저는 카라바조의 그런 심리, 내면이 보이기도 해요. 네. 죽고 싶지 않은데, 네. 그렇게 평생 쫓겨다니는 자신의 삶을 그렇게 뭔가 자기가 보기에는 억울하게 죽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삭이. 그런 자신의 감정을 이삭에게 대입해서 감정을 대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제목의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 보여주세요. 네, 이 작품은 티치아노 베첼리오라는 사람의 또 이삭의 희생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르네상스 시기에 정말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사람도 이탈리아 화가였어요.
네, 베네치아 성당에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삭은 어떻게 보여요? 네, 아까랑 좀 다르게 보이죠? 굉장히 좀 작은 어린아이로 좀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삭이 어린아이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장작을 스스로 짊어지고 갈 정도의 최소한 청소년 이상 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이 작가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 힘없는 이삭의 무능력함,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보면 이삭이 아까는 굉장히 일그러져 있는 표정이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청소년 정도 됐으면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를 칼을 들고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어때요? 당연히 저항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정말 위험한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너무나 고요하고 조용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삭의 표정이 보여요. 또 누가 보이나요? 이삭 안에서?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네. 묵묵히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볼까요? 저는 여기서 또 아브라함의 손이 굉장히 크게 보였어요. 지금 이삭의 목을 강하게 붙잡고 있죠.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그 손에 그 손목의 핏줄이 엄청 뚜렷하게 서 있어요. 그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그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을 그 죽이기까지 정말 그 고민, 사실은 그 고민은 이미 모리아산을 떠나기 전에 끝났어요. 고민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이제 행위를 하는 그 순간이었고,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그런 여정과 시험을 거치면서 무엇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지금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유행하던 인신제사, 지금 아들을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 풍습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요? 네.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또 잘 넘길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도 또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내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네,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네, 아멘.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 부활의 믿음. 네. 그 여러 시험을 거치면서 그 언약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전 단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시험이 가장 큰 믿음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계속 견고해지면서 넉넉히 그것을 통과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실망하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함,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아끼는 독자 이삭과 같은 존재가 뭘까요? 네. 아까 찬양 인도자도 그것을 또 물어보기도 했지만 때로는 이삭처럼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또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세상의 축복들, 재물이나 명예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업적이나 또 사실은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이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그 행위 자체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이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멀리 이제 타국에 출장 갔다가 돌아왔을 때 어때요?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야 되는데 아버지 손부터 보죠. 뭐 사왔나? 네. 아버지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 네. 우리 안에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은 그 축복을 주시는, 언약을 주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사실은 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사람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을 때로는 하나님 말보다 더 그게 강하게 저한테 또 영향을 미쳤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실수를 했던 적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깨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분리를 시키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야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은 또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그냥 마음으로 나 믿었어. 이걸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데도 그냥 순종했어요. 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삭한테도 확증을 하시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26장 3절에서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뤄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주의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이삭이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환경이 힘들면은 이제 어디로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집트는 굉장히 또 비옥한 땅이었으니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여기에 있으면 너한테 이 땅을 다 줄 것이고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그렇게 모든 나라들이 네 자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똑같은 언약을 또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결국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으로 인해 그 복이 너에게까지, 또 너로 인해 너의 자손에게까지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복이 우리 자손에게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근데 이 또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가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감정, 욕망 내려놔야 됩니다. 네, 우리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 아브라함 언약으로 좀 다시 가보고 싶어요.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네, 뭐라고요? 바라크. 네. 이 바라크는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신다는 개념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한다라는 의미로 같이 쓰여요.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번성하다가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특별한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무릎 꿇다가 있습니다. 네, 축복하다라 무릎 꿇다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바라크는 무릎 꿇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는데 이 복을 주다라는 거는 결국은 상대방을 무릎을 꿇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좀 독특한 표현이죠. 그래서 사실은 복이라는 거는 우리는 복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네, 그런 어떤 복의 내용을 생각해요. 우리는 이게 아주 순간적으로. 그런데 이 복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 무릎 꿇다라는 단어에서 그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받는 사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네, 내용이 아니라 특정 행위가 아니라 받는 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 태도가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말씀이 또 하나가 떠올랐어요. 오늘 굉장히 말씀을 많이 읽죠. 네, 이 말씀이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네, 갈라디아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로 흘러왔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받고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옛자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감정과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복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죠? 네.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준비돼 있으신가요? 아멘이 좀 작으신데. 네, 늘 무릎 꿇을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네, 아멘. 네. 늘 우리가 우리의 옛자를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복의 근원 아브라함 통해서 그 복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어요. 복이 되기 전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언약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로 인해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뭐가 됐나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을 얻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죠. 네.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가지면 다 가진 거죠. 그리고 또 복이 되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죠? 믿음이 필요했죠. 네. 믿음을 요구하시죠. 근데 그 믿음은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랜 시간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네,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그 언약하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하기까지 40여 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자기가 해석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교정하는 시간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네, 감정과 개인의 감정과 또 의심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사실은 그 믿음의 여정이죠. 네, 여전히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지금 힘들고 또 낙심되고 또 때로는 좀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좀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한번 얘기합시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복의 원래 의미처럼 네,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사람에게도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2가지 정도 기도 짧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내 삶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영역이 있는지 아직도 주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영역이 있는지 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고집부리고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들을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거나 또 여러 고통 중에 있거나 또 믿음의 어떤 시련 중에 있으신 분들 있다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모든 것을 통해서 또 믿음이 성장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삶을 살게 되시고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믿음의 단계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가 함께 복을 받는 이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